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이때쯤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어린이부가 지난주에 감사의 제목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있어서 쭉 봤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감사를 표현했는데 너무 심오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걔네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정답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보다도 더 사실 강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 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글이나 그 표현을 보면 정말 놀랍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될지 그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들을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 번역으로 읽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해요.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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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에 걸쳐서 그 괴로움을 토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도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정말 감사는 해야 되지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본 것처럼 그 감정 그대로 아픔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픔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남편을 먼저 보낸 권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남편, 돌아가신 남편은 굉장히 신실했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나서 장례식 기간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 마음에 남편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고, 아니 그렇게 괜찮고 좋은 남편을 갑자기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분노까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묘에 가서 한참을 목 놓아 울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좋은 남편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아주 선명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고 다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섭섭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억지로 감사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그 아픔 그대로, 섭섭한 그대로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시편 이 13편의 말씀,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을 토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시편이 6절밖에 안 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그 결론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는 단식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안에서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 마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점점점 우리 마음이 변하여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천국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길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그 다음 절 16절로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잘 선용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하고서 세월을 아끼라 한 것을 보면, 아,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게 지혜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대변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이걸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저렇게 굴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재테크라 그래요. 그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테크 말고 시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테크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요리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경영하라는 거예요. 재테크만큼 중요한 게 시테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선용해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단지 열심히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어디에 먼저 써야 될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먼저 쓰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써라.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로 넘어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샘플로 한 명을 얘기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은 누군지를 또 소개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술 취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시간을 잘 쓰는 자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은 이 술을 마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어리석게 쓰는 자죠. 시간을 어리석게 쓰는 자는 결국 그의 삶이 방탕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써라. 그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3절에 걸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게 3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첫 번째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게 3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은 피차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찬송과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찬송과 감사도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 감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성령 충만이 무엇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화된 거거든요. 성화. 그 성화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성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래서 성화라 그러는데요. 뭐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들어간 것을 성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성화 성령 충만이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연합이 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성화인데 말이죠. 마치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하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살게 되면 매이는 게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늦게 들어와도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늦게 들어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무책임한 거가 되고 갈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여자들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뒤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여자와 함께 단둘이 차를 타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의고 그게 배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자유를 잃어버려가지고 괜히 결혼했다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노래를 불러도 혼자 부르는 거예요. 화음이 없어요. 근데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화음을 내는 거예요. 혼자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보다 화음을 낼 때 노래는 진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나쁜 습관과 생각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요, 나쁜 생각과 습관은 대번 배우자와 부딪힙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내 잘못된 생각과 삶이 교정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혼자 고난을 겪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하면 고난을 당할 때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이 생각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배우자가 나를 격려해주면 일어설 힘이 생겨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쳐다볼 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게 되면 고난을 이겨내는 게 현저히 달라집니다. 나 혼자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지치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서 용기가 생기고 고난을 극복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혼자 이기는 것보다 같이 이길 때 훨씬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때도 친밀도가 달라요.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 때 부부가 함께 살지만 대화가 끊어지고, 함께 살긴 살지만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연합은 연합인데 친밀도가 없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에 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합은 되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속으로 들어간 게 바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 가게 된다니까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발산되는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돼. 의지도 그래요. 옳고 그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성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는데 옳은 대로 행하고 그른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 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른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성화가 되어지면,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 마음과 성품과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듭니다. 저는 철이 들었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꼭 철이 들었고 나이가 어리다고 철이 안 들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 소용없는지를 알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아는 게 철이 든 거라고 봐요. 이건 소용없는 거구나, 내 인생에. 이거는 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철이 든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서 아주 겸손한 삶도 사는 거예요. 마치 벼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숙여요. 그런데 이 벼가 익기 전에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엄청난 더위가 있는데 그때 꼿꼿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꼿꼿하게 서 있고 견디다가 결국 나중에 다 익게 되면 그때는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멋진 거거든요. 사람도 열매를 맺기 전에 성장해 갈 때, 추진해 갈 때, 노력해 갈 때는 꼿꼿이 서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 같은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걸 견뎌내면서 꼿꼿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단계가 되면 그때는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제해 가니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데, 성령 충만하면 열광적이래, 그 현상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감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자, 감사하려고 노력하자, 마음이 감사가 없지만 감사를 표현하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건 뭐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감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린 요거만 알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간과하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좋은 성품이 나타나는데 무엇도 이 성품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이 9가지 성품을 막느냐? 상황도 막지 못한다. 사람도 막지 못한다. 성령 충만해봐라.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나타난다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도 성령 충만해봐라.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내려놓고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되던 정욕과 탐심이 성령 충만해봐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거 됩니까? 여러분 자녀라든지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보면 정말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원수 같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참아집니까? 누르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화까지 한꺼번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9가지 열매는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맺어지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음욕이 끌어오를 수가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음욕이 막 끌어올라. 이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눌러요. 그게 눌려집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욕심이 막 끌어올라요. 이 안에서 5만 가지 욕심, 물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막 끌어오르는데 이거를 제어하려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눌려지냐 말이에요. 언제 이게 사라지는지 아세요? 내 안이 만족을 경험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응?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만족하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이 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을 억누를 수가 없다고요. 원래 진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덜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보면, 정말 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이런 맥락으로 감사를 보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게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오던가요? 내 마음이 채워지면 나오는 게 감사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가면, 그러면 내 안에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상황은 정말 힘든데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표현을 다르게 쉽게 한다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춤추신다. 제가 저 뒤에도 써서 냈지만, 칭찬은 아랫사람을 춤추게 하고 감사는 윗사람을 춤추게 한다. 감사할 때 정말 윗분이신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아내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면 저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은 제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춤추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도,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내 앞에 막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잘 유지해 가세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떠나가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절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그러면 나중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